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와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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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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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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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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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아멘.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아가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아멘.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삽니다.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몸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아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참 소망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넘치는 그 생명과 사랑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얻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예배를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주님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죽전누리교회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드디어 우리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간절히 기다렸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함께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온라인 예배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을 스탠다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은 이상형을 가지고 있나요? 이상형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 이상형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죠. 어떤 기준을 갖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셨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학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도 기준이 필요하죠. 그 이후에 취업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죠. 취업할 때는 뭐 연봉도 따져봐야 되고 근무 조건도 따져봐야 되고 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 고등학교, 직업, 연애, 많은 영역에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기준에서부터 작게는 옷을 고르거나 오늘 식사를 무엇을 할지 고르는 다양한 사소한 기준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어떤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기준을 세워놓은 이유는요, 그 기준을 표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영어로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는요, 스탠드라는 말과 다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스탠드가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서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스탠드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뜻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서 있는다는 것은요,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스탠다드는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표준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죠.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그게 잘못된 기준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흔들려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뀌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음을 인하여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것 또한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세울 때는요, 가치가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가치가 무슨 뜻일까요? 가치는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가치인 거죠. 나의 마음이 가득 찬 것, 나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이 우리는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가져야 올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올바른 가치를 갖고 올바른 기준을 세운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던 막내 동생이었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요, 요셉을 어디로 팔아요? 애굽으로 팔아요. 그것도 뭘로?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요, 어느 집에 가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했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예에서 총무까지. 그러다 요셉에게는 위기 아닌 위기 한 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나와 같이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자. 요셉, 나와 동침하자.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멋진 겉모습을 보고 반해버렸고요,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기준에는요, 하나님이 있었고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품었더라면요, 어쩌면 오히려 그의 삶의 환경이나 그 집안에서 권력이나 재력을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기회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요, 얼마나 끈질겼냐면요, 성경에서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유혹했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죠. 왜냐하면 그의 기준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잡기 시작했어요. 요셉, 제발 나랑 하룻밤만 자줘. 요셉, 제발 나와 함께 해줘.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옷을 다 벗고,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옷을 끌어당기니까 아예 옷을 벗어버린 거죠. 그리고 뛰쳐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가던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부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려 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어. 요셉이 나를 유혹했고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은요, 결국 누명을 씌워서요,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그곳에서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였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던 그때에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애굽을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이라는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는데요, 애굽에 누가 있었죠? 바로 요셉이 있었죠. 그때 총리였던 요셉은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겠다고 간청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이때 형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었다면요,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복수가 당연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리고 팔려간 곳에서 성추행범이 되었고요, 또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된 것도 어쩌면 형들 때문이었거든요. 형들이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요, 일어나질 않을 일이었죠.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죠. 지금 요셉과 형들의 상황에서요, 요셉이 복수하기에 아주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형들조차도요,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의 행동은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그리고 전형적인 모습에서는요,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준은요, 세상의 뻔한 기준이 아니라, 그저 그런 기준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기준을 세워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알겠어요. 요셉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완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을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이 되었고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이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어요. 예수를 박해했고요, 예수를 핍박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거죠. 하지만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치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요, 예수의 흔적이 나의 삶에 남아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삶에 남아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흔적이 무슨 뜻일까요? 흔적은요, 무엇이 지나간 뒤에 남은 그 자취나 자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자국과 자취가 남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 즉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있는지 점검해 보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도요, 자신의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선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취와 자국, 즉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가장 쉬운 방법,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의 흔적을 다른 말로 해서요, 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낙인은요, 종이나 죄인에게 찍는 증표이거든요. 즉, 그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낙인이 찍힌 사람은 그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요,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낙인이 찍힌 사람은요, 즉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주인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낙인이 찍힐 때는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낙인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불로요, 살을 지져요. 그러면 상처가 남죠. 그게 하나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낙인이 찍는 일은요, 이처럼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별로 달갑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억압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낙인이 찍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요, 그 죄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소유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탐하지 않을 거예요. 즉, 그 주인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스도인의 낙인,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보호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그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이자 보호장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이성교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를 직접 발견해보고 그 가치로 살아가 보려고 해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냥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로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낙인 찍어 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루하루 더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게요, 더 어려워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스탠다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아가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몸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몸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몸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아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몸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아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통하여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낙인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